오늘 말씀은 악에서 우리를 구하옵소서라는 주기도문의 기도의 이 고백과 같은 겁니다.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악이 뭐냐?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악을 악인이라고 얘기하고 또 포악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악인과 포악한 자는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교만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을 괴롭히고 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악인이고 포악한 자고 교만한 자라고 얘기하여 그 악인과 포악한 자와 이 교만한 자가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악담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악담한 자는 또는 포악한 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세상에서 자신을 괴롭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악인이고 그리고 포악한 사람이고 교만한 자 그리고 그 악담하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과 포악하는 자와 교만한 자와 악담하는 자의 무기가 뭐냐면 말이에요. 입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해 매일 모이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마음의 악을 꾀하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그 입술로 그 혀로 악담하고 있고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인과 그 포악한 자와 그 교만한 자와 악담하는 자에게 그들에게서 나를 구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들은 뭐 하고 있는 거냐면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그러니까 올무와 줄을 두고 그물을 쳐서 함정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실제적인 그들이 가지고 있는 꾀라는 게 뭐냐면 지금 시인을 가능하면 함정에 빠뜨리려고 모의를 하고 있고 또 악담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시인이 지금 1절부터 5절까지는 그 이런 자들이 어떻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지금 살피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6절에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를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서 하였나이다. 자신이 이 악담하는 자, 이 말로 깨우는 자 또는 함정을 파서 죽이려고 하는 자들과 맞서려고 하니까 그 맞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악인과 포악한 것과 또 이 교만한과 악담하는 자들과 하려고 하니까 자신이 또 그 사람들을 모으고 또 그 사람들에게 변명하고 또 설명하고 또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아주 죽을 맛인 거죠. 그러고 나니까 자신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나의 간구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시인은 사람한테 말할 수도 없고 또 그 사람들을 모아서 그렇게 악담하는 자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으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온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거죠. 그리고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고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지금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시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나를 보호해 주시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함정을 파서 올무를 그물에 걸리게 하면은 혹시 그들이 자신들이 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더 교만해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하나님 앞에 깨달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뭐냐면 7절에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지금 말로 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무기 가지고 싸웠던 전쟁의 날이 있었어요. 그 전쟁의 날,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 상황보다 더한 날이었죠. 그런데 그 더한 날에도 하나님께서 그 머리를 가려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 문제가 더 큰 문제가 아닌 거야. 아니 전쟁의 날에도 나를 보호하셨는데 겨우 지금 이 악담하고 또 자신에게 그 함정을 파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죠. 전쟁의 날에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승리를 주셨는데 겨우 이 문제까지 나를 비방하는 소리 때문에 내가 그렇게 움츠리고 또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또 그것 때문에 이 절망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그 함정에 그들 스스로 넘어지고 그 스스로 거기에 빠질 수 있도록 하달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의 말 속에서 이미 그 저주가 지금 시인에게 오는 게 아니라 스스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이게 무슨 믿음이냐면요. 이게 아브라함의 복의 이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뭐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이 나한테 있음을 또 아브라함한테 주신 능력이 믿음의 능력이 나한테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 그들의 말한 대로 나를 당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말대로 스스로 그 말의 함정에 빠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데 이 시인은 그렇게 기도가 끝나는 게 아니고요. 12절에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다. 이게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보호하시는데 그 나를 보호하시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이거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의 궁핍한 자의 변호자시고 변호사이시고 또 그거에 대한 정의로 우리를 베푸시는 분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하소연이 하소연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까지 간 거예요. 편파적이고 하나님의 이 사랑이라는 건 사실은 그 편파적인 것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편파적인 게 단순하게 세상에서 바라보는 편파가 아니라 왜 하나님은 그렇게 편파적으로 사랑을 하실 수밖에 없을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 궁핍한 자에게 그 정의를 베푸시는, 공의와 정의를 베푸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게 어떤 뜻이냐면 자기의 문제가 단순하게 개인적이고 사적인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이 세상에서는 공의의 문제인 거예요. 정의의 문제로. 우리가 구약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 세 가지가 첫 번째는 그 미슈파트라고 하는 공의예요. 그 다음에 체데크라고 하는 정의예요. 그 다음에 사랑이라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긍휼이라고 하는 그 긍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랑과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생명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그 생명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하나님께서 이 지금 구약에서 주시고자 하는 이 세 가지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공의를, 정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이유가 나를 사랑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에 벗어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13절에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지금 자신의 문제를 보니까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의인들을 위한 하나님, 또 정직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 그래서 그 의인과 이 정직한 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시인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 속에서 시작했다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악인의 문제 때문에 자신을 괴롭히고 자신을 비방하고 자신에게 함정을 파서 죽이는 원수 앞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된 거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능력이구나. 이거를 오늘도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